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가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분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분란이 있다고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 분란이 항상 상존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총명함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과 바른 총명함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허물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의의 열매,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복음이 관통한 사람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었기에 자연스레 그 삶에서 성화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인사말을 이제 다 보고 본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벌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재해석을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자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내가 없으면 부서가 붕괴될 거야, 어려울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맡은 부서나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떠나면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메꾸는 이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 공동체와 교회와 부서가 계속되어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붕괴되거나 망가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 사람의 교회, 그 사람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떠나도 부서나 교회가 문제없고 오히려 부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역을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닦아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사역의 핵심인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혹여나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정당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바울의 궤변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로가 개척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주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소 목사님이 종종 하는 말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리는 개일 뿐입니다. 부리는 개가 아파서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개를 부리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크고 높으심에 비하면 우리가 개라도 감사하는 일이죠. 물론 성도들이 저희를 보고 개 같은 목회자라고 하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갇히게 됨으로써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이 사실이 시위대, 여기 시위대는 시위하는 대가 아니라 친위대, 왕의 친위대를 말하는 건데 그 왕의 친위대가 있는 그 감옥, 그러니까 그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안과 밖으로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마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면 부목사님이 번갈아 가며 설교하고 사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바울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바울이 했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뜨거운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겁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한 어떤 힘듦과 이런 것에 의해서는 떠나지도 믿음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천국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항상 그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나서는 사람들 모두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령 감림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오기 전부터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기 전부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마도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을 왜 했냐?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지도해서 했는데 이제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로 몰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나서야겠구나 했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욱 복음 전파를 잘해 열매를 맺으면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크기를 너무나 작게 본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맺혔는데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해서 막 복음의 열매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막 내가 할 일을 저들이 하니까 배 아프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이 15절에 있던 상반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반면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위의 근거는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도라는 것을 생각했기에 그의 일을 돕는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게 15절 후반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겁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헛짓거리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너 사람 보고 하는구나,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아,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기억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칭찬과 또 뭐 사역의 어떤 세상적인 인정을 바라고 사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 오직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며 사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역은 동일하니까 사역의 열매도 똑같이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전파의 뜻이 선한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개인적인 목적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니 그것을 지켜보는 바울은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으로만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매번 이 바울이 쓴 글들, 바울의 어떤 편지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감탄합니다. 사역자로서 나는 언제 저 수준까지 올라가나, 언제가 되어야 저 수준에 도달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멘토 되는 선배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갇힘으로 인해 사역의 지장을 받을까 염려하여 지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론 갇힌 것이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되었고 그 중에는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도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겁없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시 기독교를 전파하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착한 뜻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속셈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에 바울 자신은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합니다. 저도 정말 이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말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도시로 또는 서울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꼭 예수 믿고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길을 주실 것입니다.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매라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애들 우리의 교인으로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아끼고 또 잘 보살피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떤 것에 아버지 중심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